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무엇입니까? 보리를 거두어가지고 감사를 드렸어요? 네. 맥추감사주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순례절기라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순례절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새 절기에는 나에게 얼굴을 비춰라 라고 하신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데 이 맥추절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모르셨었죠?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이죠? 그렇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겠어요? 그냥 넘어가야겠어요? 그럼요. 이따가 이제 이 말씀이 지금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죠. 이제 상반기가 지났구나. 7월 첫째 주니까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부터 어디예요? 하반기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구나. 빡센 한 달이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맥추절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하나의 또 타임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지난 상반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또 하반기 앞으로 지켜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은 단순히 농산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에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날이 맥추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라고 이제 명령하신 큰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나왔어요. 맨 처음에 어떤 절기가 있었죠? 무교절이 있었고, 두 번째는요 맥추절이 있었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절기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특별히 오늘 맥추절은 우리에게 가져다 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가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길래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감사절로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죠. 무교절을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보겠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무교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모여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잡은 양을 가지고 이제 삶아서 먹으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던 날이 바로 무교절이었어요. 그렇죠. 그 밤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날이죠. 그 날을 갖다 뭐라 그래요? 그 밤을 갖다가 유월절. 그래서 죽음의 사신이 피를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한다. 우리가 수요일 날 모세오경 시간에 다 배웠죠? 네,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뭐라고요? 유월절이다, 무교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무교절을 뭐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초실절로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로 지키라고요? 네, 초실절로 지켜라 그랬어요. 초실절.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사건을 기념했다면, 초실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거두어들인 수확. 몇 번째요? 첫 번째 거둬들인 수확. 이제 그 다음에서부터는 그 다음 연도에 처음 거둬들인 수확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던 그런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자 유월절이자 초실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은 다 어떤 절기예요? 같은 절기다라는 거예요. 무슨 절기가 이렇게 많아요?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런 걸 알아야 될까요?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아두면 우리에게 뭐가 더한다? 은혜가 더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 정말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이 광야의 삶에서, 그렇죠, 광야의 그 고달픈 삶을 지나서 40년의 삶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민들이 있었고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전쟁을 하는 통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자기 땅에, 그 분할된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나서 처음 결실을 맺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월절 자체로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유월절이 우리와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지키자 그러면 약간 어거지가 있어요. 막 갖다 끼워 맞추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따졌을 때 부활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 놀라셨죠? 모르셨죠? 부활절이 어디라고요? 유월절. 유월절이 무교절. 무교절이 초실절. 그것이 신약에서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지켜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틀 전에 팔리겠다, 내가 이제 팔릴 거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14절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 편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된 것을 기념한다면 부활절은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시작한 그런 감사한 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힘써 지키는 이유가 유월절이요, 무교절이요, 초실절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날이요. 아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입혀진 날이 바로 부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으로 우리가 알았을 때 따로 놓고 봤을 땐 굉장한 절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통으로 놓고 보니까 한 날이었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부활절이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아 어떤 것을 시작한다고요? 생명을 시작하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는 바로 구원과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그 유월절의 의미를 뭘로 지킨다? 지금은 부활절로 지키면서 그 부활절이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이 절기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갖다 준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보존받은 그런 은혜가 이제는 예수 보혈의 그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 뭘로 주어졌어요? 구원과 생명. 다시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구원과 생명.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면 당연히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젠 맥추감사절이에요. 맥추감사절.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맥추감사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맥추감사절, 성령의 능력, 치유와 회복. 맥추감사절은 성령의 능력이자 치유와 회복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 아니라 맥추감사절은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경사회 했을 때는 그 말씀이 억셉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7주를 세라고 그랬어요. 7주는 며칠이에요? 77이 49예요. 자, 그게 언제부터시라고요? 낫을 처음 곡식이 될 때부터. 그러면 낫을 처음 곡식이 되는 날이 언제였어요? 초실절, 유월절, 부활절. 그 날부터 몇 날을 세라고요? 49일을 지난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이었다. 77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0일이 되는 날. 7일이 7번 지나는 날. 꽤나 직관적인 장면이죠. 77절, 77이 49. 저만 웃긴가 봐요. 이날은요,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초실절에는 보리를 수확하고요. 맥추절에는 뭐를 수확한다고요? 밀을 수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늦은 보리를 까는 봄에 심는 보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봄에 심는 보리라고 그래야 되나? 언제 심는 보리라고 그래야 되나? 아주 이른 봄에 심는 보리, 겨울이 막 지나자마자 심는 보리가 6월 말에 이렇게 거두어들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농경사회 때 우리나라에서 번역하기를 맥추절로 번역을 했어요. 맥추절.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는 뭐라 그러면 샤보트라고 하는데 이 샤보트라는 말은 오히려 7번, 7주가 지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 샤보트예요. 샤보트. 그래서 맥추절은 그냥 우리나라만 지키는 그런 절기,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를 걷는 절기가 아니다. 뭐 굳이 갖다 붙이자면 뭐 맞아요. 맥추 그 보리를 걷어들인 시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 77절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라 라고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 신명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주를 셀지니 이러면서 77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날은 언제와 또 겹치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갈 시기와 겹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비벌 15일 보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50일이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3달째 되어가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감사절 77절은 무슨 날이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율법을 최초로 받은 날이 바로 이 시기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셨죠? 놀라셔서 여러분들 말씀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켜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자 성경이 최초로 기록된 날입니다. 성경이 최초로 기록된 날. 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고 거기다가 뭐를 적게 하셨어요? 십계명을 적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최초로 기록된 날.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보리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멘.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맥추절이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놀라셔가지고 이제 너무 놀라셔서 놀랍지도 않으신가 봐요. 맥추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이 오순절.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창조의 수가 7입니다. 7일 동안 창조의 역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안식을 하신 것도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이 7번 지난 다음에는 신년이라 그래가지고 이 빚도 탕감을 받고요. 노예에서도 해방받는 구속에서 해방되는 그런 아주 기쁜 날이 탕감받는 날이 바로 이 7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몇 번 들어가서 씻었어요? 7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용서도 7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이 기록됩니다. 7천사, 7나팔, 7교회 그런 7이라는 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수요 완전수라고 하는데 이 완전수를 겹쳐 썼다라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처음 곡식의 낫을 댄 날부터 7, 49, 7줄 센 뒤에 그 다음 날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77절. 그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맥추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6월절이 지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셨어요. 6월절이 지난 50일째가 언제냐면 오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지 않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 77절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됐다? 오순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의 의미를 갖기 전에는 그냥 감사절이었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의미가 율법을 주신 날로 또 십자가 사건 뒤에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날로 우리가 바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절이었었지만 이전에는 감사절이었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날로 여러분 기념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그냥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날이요 성령을 사모하는 날이요 뭐를 사모하냐면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따라서 한 이야기 맥주절은 성령의 능력,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그렇죠.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 치유와 회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맥주감사절은 그래서 그냥 감사를 넘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력에 기록된 그런 날이라기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를 그 능력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힘을 보태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함으로 오순절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순절의 은혜를 회복하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충만해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치유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 담비로 척척히 적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맞아서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또 지켜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될 세 가지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맥주절 그냥 우리 이제 중간이니까 우리 맥주절 한번 지나가야지가 아니라 이 맥주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더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순례절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례절기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아까 수장절. 너무 똑똑하셔요. 수장절. 근데 이 수장절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네. 자, 초막절은요, 이 장막절은 수장절은 저장하다라는 뜻이고, 이 초막절, 장막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뭐를 치고 살았어요?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천막을 치고 사는 것을 털어버린 그런 날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것은 내년에 대한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임마누엘의 소망이에요. 곡식을 걷어들여서 우리 안에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임마누엘의 소망과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절기, 우리가 지키는 절기하고 같이 이제 연관해서 이야기하니까 뭐 하나 남았어요? 부활절 나왔고 맥주감사절 나왔으니까 이젠 추수감사절이구나.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야기하겠지만 생각하시겠지만 수장절은 죄송합니다만 추수감사절과는 약간 그 의가 틀리다, 결이 틀리다. 왜 그렇지?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세 가지 순례절기의 하나지만 추수감사절은 청교도, 미국의 청교도들이 세운 자기네들의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켜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수감사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살펴봤어요. 그 중에 맥주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스라엘에게 맥주절은 40년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해서 비로소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그들에게는 곡식을 거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생명과 직관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기적 같은 그러한 일로 순간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바로 이처럼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한 시절이자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회복과 치유와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절기로 맥주절을 지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의미의 맥주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고 살았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하시고 그래서 이 은혜의 절기 오순절 역사의 시간, 이 성령의 시간에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어진 은혜로 남은 하반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